성경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학개 2장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1쪽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운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따라 국수에 멸치 육수가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심령에 새 힘을 얻고 이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중 영광이 더 큽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뭘 의미하냐면 곧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나라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정도의 충격이었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제거.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냐면 가나안 땅에 이미 있던 원주민들도 있었고요, 주변의 나라들, 암몬 족속 이런 나라들이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는데 14년 동안이나 그것이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난관에 부딪힌 거죠.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학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건이 어렵다 탓하지 말고 성전의 재건을 빨리 속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말로만 들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요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재건하고자 하는 성전은요, 그 규모나 그 모양새가 이전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다 잘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다시 짓고 재건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재건한 이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전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절대로 크고 웅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전의 성전보다 분명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은 건물에 드러나는 크기나 겉에 보이는 화려함에 결코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다가 너무나 힘들어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야, 나중 영광이 더 커 하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나중 영광이 더 큽니까? 아이, 크죠. 여러분, 겉모습을 보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우리는요,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영광은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 영광이 큽니까, 안 큽니까? 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중 영광, 그 큰 영광에 참여하여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바울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그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사울은요,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 이전까지 핍박했던 대상은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누굴 핍박했어요? 예수를 믿는 교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요, 사람들이 볼 수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중 영광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볼 수 있죠. 어떤 뭐 이단 같은 교회가, 자 여러분 저 뒤에 보이십니까? 자 보이시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보이냐고 물어요. 그리고선요, 나는 보이는데 왜 당신들은 보지 못합니까? 막 이제 이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짓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지금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고 병든 내 마음과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는 성전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성전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모여서 예배하면요, 잡아 죽이고 또 죽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잡아서 죽이면 죽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모이고 더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여러분, 뭐 선동이나 사람의 말로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죽이면 죽일수록, 흩어놓으면 흩어놓을수록 더 모입니다. 더 모이고 더 결속하고 더 마음과 뜻을 모으고 더 예배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이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였을까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성전에서 역사한 그 같은 증거가 바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분열된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저는요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죠. 우리가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여러분 육에 속한 모습으로 계속 나는 예수 믿노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다투는 것, 그런 걸 보면서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교회가 다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요, 오늘 교회 대신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일이고, 오늘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중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양보하고 감싸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드러낼 때 오늘 우리는요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보다 더 큰 나중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대신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요 남편의 아내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남편도 아내의 허물을 대신 져야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요 뭐예요? 그 짐을 어떻게 지는 거예요? 함께 지는 거예요. 그 허물을 대신 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남편과 아내 사랑, 그것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빗대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원로 장로님, 뭐 원로 권사님도 이렇게 만나서 옛날 얘기 많이 듣잖아요. 과거, 그렇죠? 과거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원래 있던 교회의 건물을 헐고 이 빌딩 교회를 지을 당시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물론 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주관적인 이야기지만 저는요 그 각각의 그 고백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 스스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빌딩 지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돈도 부족했고 또 과정 속에서 성도들 간의 반목도 있었고 오해로 인해서 다툼도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어떨 때는요 막 죽을 것 같은 위기감도 있었고 야 이대로 교회가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절박함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때 참 많이 기도했어요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주님을 애타게 갈망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 그 마음, 오직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대로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 끝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마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잘나고 못난 것 상관하지 않고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함께 있어줬던 성도들이 있었고 그 시절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지금 우리 중앙교회의 영성은 그때 세워지고 그때 다져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중앙교회의 영성은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세워졌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단단해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 위기의 순간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때가 중앙교회는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시간을 견뎌내시고 겪어내신 분들이고 저는 그냥 전에 들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중앙교회의 영성은 그때 세워진 겁니다. 그때 자라고요, 그때 더 단단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의 사랑과 헌신은 더 식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유월절이요, 어떤 절기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유월절이 되면 집 밖으로 나가요, 천막에서 잠을 잡니다. 무교병을 먹어요. 맛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히 맛있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 먹었던 무교병 먹습니다. 딱딱한 빵을 씹어 먹어요. 온 집에 누룩을 제거하느라 대청소도 그런 대청소가 없을 정도로 집을요, 구석구석 청소합니다. 제가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여러분, 절기 때는요, 6월절 때는요, 호텔도 운영을 안 합니다. 뷔페는요, 식당을 문을 닫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수치스러웠던 노예 시절을 기억하라, 어떻게 애굽에서 떠났던 것인지 기억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풍요와 번영과 안식을요 내려놓고 그 노예 생활의 어려운 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새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가 여유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6월절과 같은 그런 의미의 교회의 절기를 다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그 당시를 기억하라. 그때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에 교회가 다르고 지금 교회가 다르고 여러분, 10년 뒤에 또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변하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겉모습을 보고 교회가 크고 은혜로워 보인다 생각해가지고 모인 그런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는요, 금방 침체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이 왕 대신 교회를 내가 세우겠노라, 이런 마음으로 모인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 더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뚝 설 수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방을 가면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요, 좋을 때 오신 거예요. 우리가요, 이 교회 지을 때는요, 말도 마세요. 정영관 목사님은요, 오토바이 타고요, 포장도 안 된 도로길, 먼지 마시면서 신방 다니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간절함과 그 겸손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열정들을 식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그냥 가득 차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 그들이요, 집회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그냥 그 회개로만 그치지 않고 집회가 끝나니까 바로 자신이 잘못했던 사람 찾아가 가지고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갚지 못했던 돈도 갚는 겁니다.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을이 뒤집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교인들 때문에. 교인들이 온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회개했던 그것들을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저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궁금했던 나머지 믿지 않던 그 동네의 사람들이요, 어디를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매번 회개는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내가 도대체 무슨 회개를 했지?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 회개에는요, 거기에 따른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요, 주님으로 부를 수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들의 씨앗이라는 책에 실린 글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미국에 쉬벌즈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두 교회가 있었대요. 하나는 쉬벌즈 감리교회고 하나는 쉬벌즈 침례교회, 이렇게 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요, 규모가 다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은연중에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예, 좋은 의미의 라이벌이겠죠. 그런데 어느 해 여름에 이 쉬벌즈 감리교회, 이 감리교회 학생들이요, 여름 성경학교 때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이신 스톤 목사님이 학생들을 몇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너희들도 이같이 가서 봉사하고 섬겨라 하고 이렇게 이제 그들을 보냈어요. 학생들이 각각 조를 이루어서 자신들이 사는 동네로 흩어졌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요, 자신들이 어떻게 섬김을 실천에 옮겼는지를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한 그룹은요, 우리는 노인의 집을 청소해 주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우리는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혼자 사는 그런 여인들에게 배달했습니다. 또 어떤 그룹은 교회 신자 중에 병원에 입원한 신자를 찾아가서 위문카드를 전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양로원에 찾아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주었는데 그때가요 8월이었대요. 8월에 크리스마스 캐롤 불러줬어요. 근데 그것을 듣는 분이요, 와, 8월 중순에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그러면서 자기 생전에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막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룹이 일어나 가지고요, 자신들이 한 일을 발표하니까 듣고 있던 학생들이 전부 다 우 하면서 야유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뭘 했냐면, 이들은요 평소에 라이벌 관계에 있던 그 옆에 쉬벌즈 침례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가가지고요, 혹시 이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정원 손질이 필요한 어떤 할머니의 집을 소개해 주었어요. 자신들은 그 집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잔디를 깎고 마당을 쓸고 울타리를 손질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우리가 떠날 때쯤에 우리를 불러가지고요, 정말 고마워요. 학생들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쉬벌즈 침례교회 학생들은 이렇게 언제나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감리교회 스톤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를 침례교회라고 알고 있었다고? 그래,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할머니한테 얘기했어? 우리는 침례교회 학생이 아니라 바로 여기 감리교회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지?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예수님에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통합을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교회냐 배화교회냐, 배화냐 중앙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몇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어떤 교회처럼 해외 선교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에 100교회를 세운다, 뭐 이런 거창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꿈은 뭡니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요 우리 교회의 비전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주의 성전에서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든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는요,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주님이 왕 되신 교회,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들로 여러분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보다 우리가 나중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